오늘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또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느냐라는 실존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존재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귀, 귀신, 사단, 귀신의 왕 바알세불, 속이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등등의 이름으로 마귀는 분명히 등장하기 때문에 마귀는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광명한 천사라고까지 가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묻고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존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위해 쓰임 받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하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좋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저런 교회 안 가. 그 교회가 과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일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마귀가 이때도 힘을 써. 이 마귀는 사실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있는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돈에 혈안되어 있는 그런 타락한 가톨릭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톨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타락하니까 마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들의 그 잘못을 심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찬송가의 한 부분, 마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돼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사단의 하수가 되면 잘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지를 모르면서도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있다. 나는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보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 이것만 보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근신하라는 말은요, 냉정하라는 말이에요. 깨어라 라는 말은 주의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 내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매일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관심 없이 그냥 나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 하루의 삶에 내가 문제가 됐었던 것은 없는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그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자가 근신하는 자예요. 냉정하게 내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너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했다. 너 그거 회개해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괜히 죄책감을 갖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다. 너는 계속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매 순간마다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이 매 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판단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의 삶,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하게 우리가 보기 위하여서 내 삶을 늘 하나님께 여쭙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저는 교회 분열에 대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열과 다양한 그 문제의 중심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교회의 부정과 부패, 비리, 그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혈기로 끝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모든 것들이 혈기로 끝나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내 삶의 잘못들과 내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를 늘 제대로 된 판단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거짓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자,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짓은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라는 말로, 좋은 말로 죄를 간과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된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죄를 버려야 돼요. 모든 악한 말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부분들, 누군가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버리고 그 누구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바뀌어? 당신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푸슈도스라는,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푸슈도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말은요, 진실과 유사한 교묘한 거짓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진실과 유사한 거짓말, 가짜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는 5.18 민주화 운동이 빨갱이가 선동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중심에 있던 한 탈북자가 양심 선언을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짜뉴스로 다 공산당으로 몰아버렸는데, 그 공산당이라고 했던 그 사람, 우리는 광주에 간 적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최근 사건이 한 두 달 그 사이에 있었던 뉴스인데,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짜 뉴스로 공산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죠. 미얀마 민주화 운동도 그들은 지금 목숨 걸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데, 분명 그 안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전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그 중심에 있는 그 거짓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의 잘못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십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논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들을 공산당으로 몰아갔던 그들의 죄악, 그들의 말,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이어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는데, 사실 거짓을 버리지 못하면요, 참된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는 자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거짓을 안 버렸는데 어떻게 참을 이야기해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최근에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발포했던 한 장교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있었죠. 한 주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거짓들, 우리는 발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거짓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버리니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었고, 우리가 잘못했다,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었고, 유가족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사셔라. 참 저는 이 위로와 서로가 용납하는 이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가짜 뉴스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거 가지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것. 우리 교회도 그런 가짜 뉴스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에 우리가 혈안되지 말고 용납과 사랑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조금 달라요. 화를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아라. 해가 너희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원문의 해석입니다. 화를 내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분을 조장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 로, 에, 락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감정이니까 그걸 무시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화를 냈는데 그 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욕스럽게 하거나 누군가를 좌절에 빠지게 하는 화를 냈다면 하나님은 그것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세요.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는 것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늘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했다면 우리가 그 불행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를 정말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또 나에게 행하실 수 있다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화를 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빨리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로 하룻밤을 설치게 할 정도로 우리가 분노에 쌓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관계도 사실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나 우리 가운데 화난 어떤 감정이 하룻밤을 설치게 할 정도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루 동안 잠을 설치면서까지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있고 분노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을 찾아야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노에 쌓이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칠 때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해요. 다윗이 그때에도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그 함께 있었던 그 신하가
우리가 저 시므이를 죽이리까? 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시므이가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저주했어도 하나님께서 혹시 이 일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지 누가 아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치욕스럽게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가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치욕당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화가 난 상태니까 오히려 그 화풀이를 시므이에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치욕스러움을 안겨준 이 시므이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다윗의 해석이에요. 상황을, 지금 치욕스러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 다윗의 능력,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는요,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잘못된 일인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심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같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어요. 얼마나 십자가가 고통스러웠는지를 제가 몸소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감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 계획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춰져야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남들이 처한 어려움들, 남들이 처한 그 고통들을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된 교회가 서로 도와주어야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틈이라는 말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 말씀에 보면 틈을 주지 말라는 단어가 발판, 기반, 기회, 자리, 영어 성경은 다양한 그런 번역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토포스라는 말인데 장소, 기회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마귀에게 우리의 삶의 한 공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깨어서 그 죄로 이어지는 그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분을 내지 않도록, 사실은 화를 냈는데 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화를 냈는데 그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에는 그 사람과 일부러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분 상하게 당신이랑 대화가 안 되니까 난 말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사실 그 사람에게 또 빌미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부드러운 말로 그 상황을 침묵시켜야지 그 상황들을 어떻게든 내가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내가 화가 나는 상태가 되면 해결이 안 돼요. 부부싸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 부부싸움이 된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말이 안 나와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때 막 부부싸움 하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부부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들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싸우면 괜찮은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방법은 분노했을 때에는 잠잠히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침묵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있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